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네. 지난주에 배운 것도 다 기억나시죠? 나시죠? 나시죠? 나시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못 와서. 그럼 우리 안 할 수 저기- 있지. 예, 기억이 안 나시죠? 나요. 네, 수지 씨는 날 것 같아요. 그럼요. 나시죠? 수지 누나가 잘합니다. 예, 나시죠. 그래. 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가상치런. 네. 그렇죠. 가상칠언. 가상칠언 십자가 가 이렇게 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네. 아, 그래서 가상치런이구나. 예, 그 십자가 할 때 가짜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서 가상칠언의 몇 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오늘 19장 31절부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말씀, 예를 들어서 26절. 정규 씨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몇 번째 하신 말씀일까요? 한 거의 이거 찍기 아니에요, 이게? 다섯 번째, 네 번째 요 정도인데? 아니 뒤에 부분이야. 아,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 제가 지금 저요. 이렇게 하고 저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맞습니다. 예. 잠깐 이제- 손가락이 저기 세 개였어요? 예. 아, 이 7마디 말씀은 우리가 자주 우리가 고난주간 될 때마다 늘 묵상하고 듣는 말씀이니까 네. 이 7마디 말씀의 순서는 그리고 중요한 교훈 그건 우리가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죠. 네. 맨 처음에 이제 7마디니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 용서해 주십시오. 예. 죄를 저들이-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던 예수님 양쪽에 있던 강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외워 놓으시고요. 3, 여, 4, 엘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면 7마디 중에 4마디를 하시고 5번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시니까 내가 목마르다. 6번째는 다 이루었다.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용서를 말씀하셨다. 네. 그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우리의 삶에도 낙원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네. 용서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야 용서의 마음이 가득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낙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가정이다. 그리고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다. 혈연을 뛰어넘은 공동체. 그게 교회다. 교회. 그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에 중요한 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말은 혈연을 뛰어넘은 영적인 가정이 교회다. 그러면 용서해야 낙원이 임하고 낙원이 임해야 될 곳은 우리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인 교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하나님께로 가셨거든요. 네. 6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비교적 좀 초반부고 네 번째 말씀부터는 이제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고통.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셨는가?
우리가 그 어떤 고통을 겪어도 예수님의 고통보다는 덜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 어떤 고통을 겪어도 그걸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한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 외치셨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내가 목마르다라는 구절 앞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언생, 언사.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예수님. 목마르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조차도 말씀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입으로 말씀하시고 언생, 언사하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 네. 예수님이 하신 참 위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는 것. 요 7마디 말씀이 가상칠언이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57강 예수님의 죽으심과 안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안치되는 그런 장면까지 내용이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안치되심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볼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지 씨가 31절 한번 읽어주시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라는 말은 유월절 전날, 네.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준비일인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왜 큰 날일까요? 안식일에다가 유월절 큰 명절이 겹치는 날의 네. 전날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우리 큰 명절이 함께 있는 네.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혹은 유월절 날은 전통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거룩한 안식일에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극악한 죄를 지은 죄수인데 그 부정한 죄를 지은 자를 그대로 둔 채로 안식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을 빨리 죽게 만들어 달라. 이 요구가 31절입니다.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자, 32절, 33절, 34절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윤정 씨가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빌라도에게 가서 다리를 꺾어달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대로 3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33절에 죽으셨고 양옆에 있는 죄수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뭐 죽지 않은 두 죄수의 다리는 꺾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다리를 꺾어달라고 했을까? 다리를 꺾는 것과 죽음이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왠지 다리를 꺾는다는 게 어떤 그런 시적 표현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 시적 표현. 예.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십자가. 예.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다리를 꺾는다. 그럼 지금 이제 그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네. 빨리 죽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120에서 150kg 되는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네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예를 들어 보면 채찍질을 당하시고 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니까 이제 머리 쪽에서 피가 네.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손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피가 흐르고 네. 채찍질을 당하셨으니까 온몸에 이제 피가 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죄수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말은 몸의 무게 중심이 현재 양쪽 손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발에도 지금 큰 대못이 박혀 있는 네.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사람이 계속 있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네. 의식이 희미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게 중심이 아래로 사람이 자꾸 기울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면 십자가를 잘 보면 그림에 그 죄수의 발목 아랫부분에 약간 지지대 같은 게 있는 맞아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네. 그죠? 네. 네. 그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점점 무게 중심이 아래로 처지면서 네. 호흡을 하려면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다리를 오므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쁘게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다리를 꺾어버린다. 네. 이 말은 이 호흡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모으고 가쁘게 숨을 쉬는데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참 끔찍한 건데 그 나무 망치나 쇠 망치로 예. 이 정강이를 치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걸 이제 정강이를 이 표현이 그런데 정강이 뼈가 부서지면 몸을 이렇게 지탱하던 다리의 힘이 완전히 탁 풀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게 중심은 아래로 처지는데 호흡을 할 때 다리에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 의학적인 용어로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숨을 막 쉬어야 되는데 다리를 오므리지 못한 데 다리가 탁 풀려버리니까 네. 이쪽에서 호흡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안 받쳐지니까 네. 호흡이 가빠지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러니까 두 강도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예수님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죽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2, 3일까지 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이걸 다리를 꺾지 않으면.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는 건 그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그러니까. 왜냐면 2, 3일 동안 그 뙤약볕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말 죽음이 차라리 더 낫다고 느낄 정도로 천천히 죽어가는 그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안식일이고 6월절 좋은 날이니까 그 좋은 날에 이 부정한 죄를 저지른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이 빨리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고 양쪽에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 참 끔찍하고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벌써 돌아가셨는가?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목요일 밤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체포를 당하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기력이 매우 소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두 죄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본문에도 좀 보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세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얼마나 이게 끔찍한 네. 형벌인지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로마 당시에 채찍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가벼운 범죄자, 그 다음에 좀 중형,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마땅한 죄를 지은 자는
채찍질로 죽일 정도로 극심한 채찍질을 했다. 그 말씀드렸죠. 자, 26절에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27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였다. 온갖 모욕을 한 거지요.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채찍질 극심하게 당하셨지. 지금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지. 그리고 군병들이 조롱하지.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구타. 때리면서 뭐 온갖 모욕을. 그러니 예수님은 잠도 못 주무셨지. 극도의 피곤한 상태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 심한 채찍질에 이 모든 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달리시기 전에 성 밖으로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질 정도로 이미 기력이 거의 쇠진된 상태였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 그래서 두 강도만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또 다른 참 아프고 무서운 끔찍한 그런 묘사지요. 그런데 34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왜 요한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했을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 이래도 되는데 34절에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다. 그 다음에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한 건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이유인데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가현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가는 거짓 가짜고요. 가짜. 현은 드러났다. 현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으로 현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영어로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초대교회 아주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이단이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아주 쓸모없고 비하했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도 보통 사람도 영혼은 숭고하고 정신은 숭고하고 육체는 버려질 것이고 감정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에이 그건 영적인 건 소중하고 육체적인 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모습을 마치 입은 것처럼 착각한 거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그 수백 년간 내려오던 헬라 철학에서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고 육체는 죄를 짓는 공장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육체를 입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절 한번 보시죠. 자, 정규 씨 찾으셨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그렇죠. 2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을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현설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영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 사도 요한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쓰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어쩌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서 예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고 육체가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서 피와 물을 흘릴 정도로 모든 끔찍한 일을 몸으로 친히 겪으셨다는 걸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그런 이단의 가르침들을 배격하려는 의도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이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뭐 그렇구나라고 보지만 당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된다. 이렇게 34절을 이해하십시오. 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굴까요? 자기 요한? 자신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기니까 누굽니까? 요한. 그 요한이죠. 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직접 본 거야. 가연설주의자들 그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내가 직접 본 거야. 그래서 이를 본 자인 내가 요한이 증언하였으니 내가 하는 증언이 참인 것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하여금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관주 성경 아니지요? 네. 36절 옆에 보면 관주 성경에는 네.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이라고 네네네. 되어 있는데 네. 네. 그 구절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의 구약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는 강도는 뼈가 꺾였지만 네. 예수님 다리 뼈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이다. 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허투루 된 게 없어요. 그럼요. 예.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시편 34장, 스가랴 12장 이런 구절을 보면 37절의 예언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도 좀 더 보죠. 38절 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아리마대. 아리마대는 뭘까요? 지역 이름. 지역 이름. 그렇죠. 네. 아리마대 출신의 예. 요셉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38절에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숨은 제자. 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면 상당히 높은 직책이고 네. 귀족 아닙니까? 네. 유대인들의 지도자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70명이었으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지체 높은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자신의 동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무리들을 이렇게 획책하던 사람들이니까 네. 자기는 예수님 제자지만 예수님 제자라는 걸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걸 드러내는 순간 모든 사내들인 공의회 다른 회원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니까 네.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묻으려고 했던 자신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렇구나. 쓰지 않은 돌무덤이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상당한 재력가였다. 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신분도 높고 재산도 많았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39절. 자,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얼마나 될까요? 1리트라가 당시 300, 기준으로 340g 정도 됩니다. 340g. 네. 그럼 100리트라면 34kg. 와. 많지요. 네. 우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는 건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재력가네. 뜻입니다. 와, 이거 되게 그러니까 비싸다고 그랬는데. 그럼요. 네.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네.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입니다. 예. 니고데모는 앞부분에서 자기가 예수님 네. 제자였다는 걸 밝히기도 했지요. 네.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질문하러 올 정도. 네. 근데 숨은 제자였는데 이번에 자기가 예수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힌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 시체를 잘 관리하고 싶소. 네. 이렇게 된 것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네. 그리고 냄새가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방부제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8절에 요셉은 숨은 제자. 그런데 법률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고 39절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모략은 아주 귀한 향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모략 다음에 침향 섞은 것. 침향이 뭘까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겁니다. 침향. 침향이 지금 이 어르신들 되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거. 침향이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알로에예요? 예. 알로에. 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이라는 말은 그 방부제 역할, 그 다음에 방취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방부제, 방취제 역할을 하는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려 34kg를 가져왔다. 이 정도 양이면 아주 지체 높은 귀족이나 왕이 돌아가셨을 때 쓸 만큼 되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왔다는 말은 이 두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걸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겠다. 이 일 후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다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상당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다. 이런 행동을 용기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고이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네. 세마포는 아주 우리말로 하면 고운 배 같은 거죠. 네, 네. 그걸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쯤일까요? 3시요. 오후 3시. 네. 오후 3시.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 사람들은 저녁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 해질 무렵이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6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오후 3시. 예. 그 다음에 무덤에 모든 처리를 하고 안치하기까지가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리고 예.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걸 좀 이렇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요런 100리트라쯤 되는 향품으로 처리를 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옮기고 세마포로 싸고 그 3시간에는 이 모든 걸 다 지금 급하게 처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십자가에 죽는 죄인은 가장 극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거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빌라도가 자신이 출세하는데 예수님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내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인 십자가형을 엄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윽박지른 장본인이고 이 두 세력의 힘을 합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죄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다리를 꺾지 않으면 2, 3일간 그냥 매달려 있는 거죠. 만약에 죄수가 2, 3일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네. 그러면 2,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죄수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다음날 지나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막 공중의 새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그리고 내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십자가의 치욕의 자리에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일부러 그렇게 두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를 만든 다음에 그 시체를 끌어내리죠. 끌어내려서 공동묘지에다가 둡니다. 공동묘지도 우리가 아는 공동묘지가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그런 막 공동묘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좀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좀 어두침침한데 막 물 같은 거 이렇게 고여 있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데다 그냥 시체를 던져 놓는 거죠. 묻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에게 찢겼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끔찍한 죄수의 시체가 또 많은 육상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시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나면 로마 정부에 대한 두려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엄습하게 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달리는 모욕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누군가가 못 박히면 그 모든 후손들은 저 집은 십자가에 죽은 누구의 후손이다.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될 걸 뻔히 보면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고 마지막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뭐 동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니까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준 겁니다. 제3자가 와서 그냥 내어달라고 그러면 내어줄 수가 없죠. 제자들은 이건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 그리고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서 이 니고데모가 왕에게 쓰는 고급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명의 숨겨진 제자들의 마지막 용기를 드러내면서 요한은 우리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오늘 우리 독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얼마나 당당하게 제자답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게 19장 42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그 18장, 19장의 예수님 십자가를 두 장을 쭉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늘 고난주간 이렇게 겪으면서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십자가형을 언도받기 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이 정치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담합하고 야합하면서 해냈는가 이런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모욕을 당하셨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성서학당 시간에 소개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20세기에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던 아주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칼바르트. 예,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는 기독교 신학으로 말하면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이렇게 유행할 때 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아주 복음주의 입장에서 강하게 외쳤던 학자가 칼바르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쓴 신학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대단한 학자인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와. 대박이다. 그 책 쓰는 게 달란트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워낙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니까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1962년에 미국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 대학에서 자기 신학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하면 1시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 시간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선생님의 그 위대한 모든 저작들을 다 모아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리해? 날로 먹으려고. 어떻게 그렇죠. 어. 약간 그런 이 교수 입장에 가르치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 정확한 질문이지만 그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치. 평생의 그 대단한 신학적인 저작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 나 주십시오. 왠지 네. 이것도 알 것 같아. 큰일 났네. 뭡니까? 예수 아닐까요? 4글자입니다,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 5글자 아닙니까? 영어로 6글자. 6글자. 6글자네. Jesus Christ. Jesus. 나이. Me.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신학을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가장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라는 학자가 평생의 저작들을 다 모았을 때 이게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보다 더 귀한 명제는 없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도 알지만 제일 분명히 알아두어야 되고 한치의 그 의심도 없어야 되고 평생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주 단순한 복음 같지만 차라리 어떨 때는 단순한 게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패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부활. 근데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저 처절한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십자가를 묵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솔직하게 한 번도 해본 적이 맞아요.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요셉과 니고데모의 어떤 그 질문이 아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지? 이게 또 묵직하게 지금 한 방에 맞아요. 훅 들어오네요. 너무나도 이제 잔인한 십자가라는 거기서 돌아가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 와중에 제자들이 자기의 어떤 직분과 자기의 재산과 그런 거를 다 활용을 해서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일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와닿아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상황에서 나의 위치와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황피야, 네. 한마디만 해요.
예. 뭐 한마디 하면 저거 저거죠. 영어 좀 읽어줘. Jesus died for me. 진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참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오늘 예수님의 또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또 한 주를 보냅시다. 저거 새기고 삽시다. 네. Jesus died for me. Jesus died for me.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말은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2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3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